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먹어버리자. 먹어버리자인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날 극동방송에서 짱짱 성경 암송이라는 코너를 진행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제가 한 번 더 암송으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정으로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져서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믿음의 일대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첫째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조이라는 아이입니다. 조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영어 조이라는 이름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한자 뜻이 있습니다. 면류관 드릴 옥조에 기쁠 이라고 해서 기쁘게 하나님께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아이가 되어라. 그래서 조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 아이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제 삶의 모토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집에서 애나 보는 여자는 안 될 거야. 나는 내 커리어를 쌓아 나가서 내 커리어를 통해서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거야가 그때 당시에 저의 모토,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허니문 베이비로 저희 첫 아이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가정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남편은 학생이었고요. 제가 결혼할 때 학생과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이너스라는 빚을 안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빚을 열심히 갚아가면서 남편을 학교를 보내가면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안정적이게 딱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아이가 덜컥 하나님이 주셨으니 제 입에 감사가 터져 나왔을까요? 아니면 불평이 터져 나왔을까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 빚을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먹고 살 거며 그래서 아이를 생겼을 때 저희 남편이 지금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가 임신했을 때 그 부렸던 히스테리 내가 아직까지 상처로 있다고. 저희 남편이 얼마나 따뜻한 남자냐면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가정이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BMW를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혹시 BMW 아시나요? 네, 버스, 메트로, 워크.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걷는 걸 BMW라고 합니다. 그렇게 출퇴근을 할 때마다 학생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아내를 지하철로 회사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저에게 항상 자기야 사랑해, 오늘도 좋은 하루 돼요 막 이러면 알았어 자기야 하고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데 하지마 이러면서 아주 나쁘게 히스테리를 부려가면서 그렇게 임신한 채로 출산 2주 전까지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광고 디자이너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너 임신했으니까 일 못하잖아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달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아이와 함께 일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이제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듣고 자랐거든요. 아이가 교회 마당만 밟으면 잘 큰다. 열심히 교회 마당을 밟는데 아이가 잘 안 크더라고요. 제가 태교를 잘못해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사춘기에 있는 그 아이가 자기가 불리할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어머니가 태교를 잘못하셔서 제가 이래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정말 태교를 잘 못했습니다. 늘 커피를 하루에 4잔씩 마셔가면서 일을 했고 밤을 새야 하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늘 아이와 함께 밤을 새는 것이 이 아이에게 태교가 되다 보니까 태어나서 7, 8개월이 될 때까지 아이가 밤을 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빨리 복직하리라. 나는 3개월의 육아휴직이 끝나면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서 나는 복직할 거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이기적인 엄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가 부모님도 다 지방에 계신 거예요.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어린이집에 끝나는 그 시간에 동네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려다가 제가 밤늦게 야근이 끝나고 오면 아니면 밤을 새고 오면 다시 아이를 건네주고 그런 사이클로 몇 달이 흘러갈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이렇게 이제 학교를 갔다 와서 아이를 저희 남편과 저는 주말 부부였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가 퇴근을 한 11시경에 했던 것 같아요.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안고 그러면서 제게 건넨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허락해 주셨을 때는 이 아이의 처음과 끝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텐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아이를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아이의 정말 눈빛이 아이들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양육자가 3, 4명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엄마인 당신이 직접 양육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인가요? 미쳤어? 어떻게 먹고 살 건데? 부터 해서 아마 막 칼날을 세워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같이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멘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제가 쌓았던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엄마의 자리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이는 알아서 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태교에 못했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아이를 안고 그냥 안 자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울면서 칭얼거리면서 안 자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저의 그 사진을 보면요, 팔뚝이 아주 그냥 새팔뚝만큼 얼굴이 골이 다 파여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은 이제 강사로 섬기고 있는 303 비전 성경감송학교를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를 왜 찾아갔을까요? 내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저는 제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100여 명의 어머님들이 앉아서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맨 뒷좌석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잘못 왔다. 도망가야겠다. 왜냐면 이제 16개월 되었던 그 아이, 걸음마 막 떼어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를 데리고 암송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이의 신앙교육과 아이의 모든 것들을 대리자에게 맡기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처음 암송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쉐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여기까지는 사실 애잡으로 왔다 갔다 하느라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소절을 암송하는데 제 내리 속에 번개처럼 빠직하고 오더니 그 자리에서 제가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그 말씀을 듣는데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저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수술대 앞에 놓으시는군요. 그럼 제가 먼저 말씀 심는 엄마가 되기 전에 말씀 먹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정말 미친 듯이 말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100절, 200절, 300절, 400절 그렇게 말씀을 먹다 보니까 이 좋은 걸 내 자녀에게 먹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고 내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귀한 유산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해답은 하나였어요. 말씀과 예배구나. 그렇게 시작된 저의 삶이 말씀 심는 엄마에서 지금의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까지의 귀한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모교육을 다니고 가정예배 사역을 다니다 보면 의뢰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사모님이니까, 목사님 가정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목사님 가정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집사로 살았던 기간과 사모로 살았던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은 먼저 집사의 자리에서 저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책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요, 저는 집사의 신분으로 책을 썼습니다. 왜 그런데 갑자기 집사가 사모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저희 남편이 처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셋째가 태어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넷째는 가장 어려웠을 때 저희 남편이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직장을 내려놓고 1년 동안 공부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저는 그 이후에 아이들을 낳고 난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로도 일을 했었고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일에 매진할 때마다 아이에게 예민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에. 그러면 내가 조금 못 먹고 덜 먹더라도 부유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엄마의 자리를 지키고 싶다. 저는 맞벌이 부모이신 부모 밑에서 자랐거든요. 저의 어릴 때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소풍에 혹은 여러 가지 행사들에 온전히 계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어서 오셨다 가시고, 운동의 날도 점심시간에만 김밥 싸서 펼쳐주시고 바로 가버리시고, 그런 상처들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에게 온전히 함께 해주는 엄마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다 내려놓고 공부할 때도 저희는 손가락만 쪽쪽 빨면서 정말 하나님이 물어다 주시는 까마귀 까치가 물어다 주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1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감사했던 것은 제가 아가씨 때 들어놨던 보험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보험을 하나 해약을 하고 나면 3개월은 버티겠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버텨가면서 살아왔던 그 기간에 하나님은 제가 분명히 4명을 낳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그 가장 어려운 때에 넷째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넷째를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을 때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저희 넷째 가졌어요. 아주 해맑게 제가 어머니 이렇게 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조용히 저희 남편 손을 끌고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잠시 후에 등짝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노려보셨어요.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희 넷째 가졌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전화를 끊으신 줄 알았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저희 남편 이제 이름이 이형동 목사인데요. 형동이 그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다.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2달 동안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영상통화를 할 때도 아이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되게 시큰둥하게 받으시고 남처럼 여기셔서 제가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문자를 길게 써서 보냈어요. 우리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정말 귀한 생명을 낳겠다는데 어떻게 저희들을 이렇게 여기십니까? 저의 서운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보내드린 문자의 2배에 가까운 문자를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첫 문장이 이거였어요. 내 자식 고생하는 거 좋아할 엄마가 어딨니? 내 자식 고생하는 거 좋아할 엄마가 이 세상에 어딨니? 제가 그 문장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손주를 얻는 기쁨보다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지리멸렬한 자리에서 살아내는 그 딸의 그 고통들을 보는 게 너무나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넷째를 낳았을 때 새벽 첫 차를 타시고 올라오셨어요.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안겨주시며 잘 키워라 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부유해서 혹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4명을 낳았겠거니, 참고로 저는 자녀가 4명입니다. 부러우시죠? 네, 여기 기본적으로 다 4명은 낳으시나 봐요.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종합 선물 세트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가 마트나 이런 데서 교인들을 만나면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마트 직원 점원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 니네 아버지 사장인가 보다야. 사모님이니까. 뭔가 많아서, 뭔가 풍성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믿을 구석이 정말 하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키워라고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듯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자녀들을 처음과 끝이 되시고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든 것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붙든 것이 예배입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남편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뭔가 16년째, 17년째 이렇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드리면 뭔가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좋은 신앙 훈련을 받고 정말 잘 자란 뭔가 이렇게 금수저 같은 그런 사람이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왔겠구나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34년째 저희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어제도 예배드리면서 아이들이 할머니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삼촌과 숙모와 고모와 언니 누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그 뜻을 이루실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가족들을 괴롭히는 분이셨어요. 저는 원래 고향이 부산입니다. 일부러 사투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을 오게 된 계기는요, 빨리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아빠의 품을 벗어나는 것이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밤새도록 가족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청소년기 때 사진들을 보면요, 항상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왜 그렇게 소풍 전날, 졸업식 전날, 무슨 중요한 행사 전날마다 그렇게 싸우셨는지. 저희 오빠는 약간 해탈의 경지가 있는 오빠여서 싸우든지 말든지 그것을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싸우는 그 순간부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그렇게 청소년 시절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빨리 아빠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이 내가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일찌감치 취업을 해서 그렇게 서울로 도망을 오다시피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좀 더 심한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셨고, 술만 드시면, 중독자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술을 달고 사셨겠죠. 그런데 술만 드시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피를 볼 때까지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셨어요. 거기다가 한량이셨더라고요. 농번기 때 다들 힘들게 농사를 지을 때 아버님은 막걸리 몇 마를 이렇게 받아두고 논두렁에 앉아서 남들 모내게 할 때 거기서 누워서 술을 드시는, 가정을 부양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저희 남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단명을 하셨어요. 저희 남편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정말 원수 같은 아버지셨더라고요. 늘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귀신은 뭐하나, 빨리 안 데려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때리는 저 아버지 사라졌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얻어져야 될 그 아버지 상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 인한 그 사랑들이 채워지고 나니까 가게에 흐르던 저주를 정말 단번에 끊어버리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온전한 사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상처가 만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뭐라고 생각해? 글쎄,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정? 행복한 가정은 뭘까? 늘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정말 행복한 가정은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나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매일매일 아이들과 예배의 재단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모가 되기 이전에 집사의 자리에서부터 아이들과 매일매일 예배 자리를 지켰던 것은 그냥 예배가 이 아이들의 삶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좋은 것을 느끼듯 제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 소개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나의 눈물을 보고 나의 웃음을 보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보는 그 상황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갈 때 아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아이들도 저희들의 과거를 다 알아요. 왜냐? 성경에도 있듯이 옛적의 일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고, 제가 수련회를 도망가듯 늘 해마다 다녔을 때마다, 그때는 핸드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어떻게 하시고 몰래 가는 수련회, 그 지방에 숨어있는 수련회 교회까지도 알아내셔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놈의 가시나가 허락도 없이 또 교회를 가? 오기만 해봐라. 팔다리 다 부러뜨릴 거다. 머리 다 밀어버릴 거다. 네 앞으로 교회 못 다닌다. 너무나 무서운 협박 앞에 제가 팔다리 부러지는 건 사실 무섭지 않았어요. 나으면 되지. 뭐 그까짓 거. 그런데 교회에 못 다닐 줄 알아라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교회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말씀 맡은 자로, 믿음의 첫 일대로, 그리고 복음의 열매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늘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 이제 이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코로나가 이루어지기 훨씬 전부터 아이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늘 제가 습관처럼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너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앞으로 너희가 장성해서 살아갈 그 세상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될지도 몰라. 지금은 믿음을 갖는 것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너희가 어른이 되고 너희가 가정을 이룰 때는 믿음을 갖고 지켜 싸워야 되는 시대가 될지도 몰라. 그때를 위해서 엄마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심는 거야. 그때를 위해서 너희들과 예배하는 거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펴놓고 읽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사실 미국에서는요, 어떤 공원에서 한 성도가 성경을 펴놓고 읽었다라는 이유로 잡혀갔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뉴스로 마주할 때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세상에 왔을 때 너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것들을 아이들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마주하면서 사실 이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 입술로 고백하더라고요. 엄마가 늘 얘기하시던 그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아이들이 예배의 장소를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겼을 뿐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다름 아닌 가정 예배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늘 지켜왔던 그 예배를 통해서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배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이런 제약 없이 모든 곳에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가요? 저희 가정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저희 가정의 문화로 만들어 왔고 이제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더 어색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가정과 믿음이 없는 가정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 공부를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문답이 어떤 문답이냐면요, 사람의 목적, 사람을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해답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신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 이 귀한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서 예배자로 서야 될 이유입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PPT를 좀 보여드리면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는 하루살이 예배자야. 저희가 예배를 오랜 기간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려왔지만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저 스스로에도 그랬고 저희 남편과 얘기했던 것은 그냥 오늘 하루 예배를 잘 드리자였어요. 그렇게 오늘 하루 예배를 잘 드리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까운 곳에 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강 건너 저는 하계동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만나시더라도 저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왜냐, 평소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희 남편도 인정한 두 아내를 데리고 사는 두 번째 아내를 만나는 날입니다. 곱게 단장한 주일이기 때문이죠. 평소에 4명의 아이들과 사는 모습은 아주 지나가다 저를 못 알아보실 거예요.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삼시세끼를 해드리고 빨래를 3-4번씩 돌리고 정말 쌓여있는 식기와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삶의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까?
내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으로 혹은 가정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척, 그런 척한 모습을 있는다고 내가 예배자가 될까? 우리 아이들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의 은혜를 받을까? 그것은 내가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 그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이더라고요. 엄마는 어떤 모습으로 설거지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빨래를 하는지, 기쁨으로 식사를 짓는지, 정말 찬양을 기뻐하는지.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암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자와 저의 계획과 저의 생각과 제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함께 저에게 오늘 일용할 사랑도 주시고, 일용할 용납도 주시고, 일용할 회개도 주시고, 일용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아이들이 비로소 참 예배자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PPT를 좀, 네. 제가 그 엄마표 신앙교육이라는 책에 썼던 내용 중에 신앙은 교육이 아니라 삶이다라는 내용을 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도 암송시키고 교리 공부도 같이 해보고 묵상 훈련들도 하고 예배의 자리를 아이를 초대하면서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봤지만 그것은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통해서는요,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정보가 아니라 경험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100마디 말로 설명한다고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삶의 자리에서 녹여내는 것, 같이 함께 이것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은 죄인이었어요. 엄마는 큰 죄인, 너희는 작은 죄인. 자,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빛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저라고 왜 완벽할 수 있겠어요? 저라고 왜? 저희는 오늘부터 신년 부흥 집회가 시작되거든요, 저녁에. 자, 이럴 때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강의할 때처럼 이렇게 높은 나를 유지합니다. 아이들 안녕! 오늘 잘하자! 화이팅! 근데 이제 제가 영적으로 고갈되거나 육체적으로 피곤한 날은 어떻게 될까요? 옥타브가 한 톤 뚝 떨어집니다. 엄마 오늘 상태 안 좋다. 부르지 마. 오늘 각자 엄마 부르지 마. 막 이러면서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죠. 그럴 때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엄마 저런 엄마가 있을 수가 있지. 사모가 왜 저래? 강의하러 다니면서 왜 저래? 이렇게 저를 욕하고 그런 하나님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죄인됨을 일찌감치 오픈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동역자가 되었거든요. 저희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아이들은 그럽니다. 저희 첫째가 얘들아 일단 모여. 어머니 오늘 상태 안 좋고 성령 떨어지셨어. 자, 다 같이 기도하자. 저를 저렇게 사진처럼 정말 저를 가운데 놓고 우리 어머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힘을 내지 않을 수가 없고 키득키득키득 웃으면서 알아서 엄마 화이팅 할게 얘들아. 미안해. 오늘 엄마의 날카로움을 너희들이 용서해줘. 제가 날카롭거나 예민할 땐 어머니 오늘 그날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의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의 집회를 위해서 아이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엄마가 책을 쓰고 엄마가 앞에서 강의를 하지만 너희들의 중보가 없으면, 너희들의 기도가 없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야. 너희들의 기도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정말 저희 집에는 저의 든든한 기도 지원군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고, 그래서 이 자리가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가정 예배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합니다. 먼저 부부 가정 예배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면 가정 예배지 또 부부 가정 예배는 뭐야?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마치 가정 예배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신앙교육의 한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처럼 가정예배는 믿음의 가정에서 반드시 드려야 될 영적 행위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자녀가 있건 없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가정예배, 이제 나는 우리 아이들은 다 출가했기 때문에 우리 둘이 멀뚱하게 앉아서 무슨 가정예배를 드리냐.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70세가 훨씬 넘으셨어요. 이제 거의 80세를 가까이 가시는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네, 저의 모교회에 계시는, 부산에 모교회에 계시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저의 강의를 들으셨고 이번에 제 강의를 들으러 등록을 하셨었어요. 한 몇 달 전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도 늦게 예수를 믿으셨고 정말 롯데라는 큰 기업에 이사까지 하셨을 만큼 귀한 자리에서 하시다가 가정을 거의 이렇게 등한시하다 보니 5명의 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가정의 문화가 이제 장로가 되어 보니 너무나 본인이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이제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딸들에게 믿음의 유업들을 흘려보내시고 더 나아가서 손주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저에게 가정예배를 배워 나가시더니 권사님과 두 분이서 예배를 회복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유, 사모님, 저희 부끄럽지만 많은 거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권사와 둘이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자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권사님의 고백이 너무나 귀하세요.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해줘요?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부부가정 예배를 드린 것은 아이들이 잠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이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시간이 많이 늦어서 깨우지 않고 이제 남편과 제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희 신혼 때 정말 어색하게 예배 드렸거든요. 이제 신앙도 그렇게 깊지 않은 두 집사가 어떻게 우리 그래도 믿음의 가정인데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 찬송가 200장? 그래. 그럼 200장도 어색하게 부르고, 그럼 말씀은 어떻게 하지? 그럼 큐티 나눔할래? 그럴까? 그래서 큐티 나눔하고, 그럼 기도하고 그럴까? 아주 어색하게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의무적으로 드렸던 가정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드렸다가 이제 수년이 흘러서 둘이 예배자로 딱 섰는데, 아니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그렇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인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과 손을 잡고 예배 인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부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이끄셨던 그 모든 과정들이 스크린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고통받고 상처받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믿음의 일대를 이루게 하셨고, 정말 하늘의 상급으로 귀한 자녀들을 주셨고, 그 자녀들과 함께 쌓았던 자리들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펑펑 울었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세요? 제가 뭐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거 너무 좋다. 우리 정기적으로라도 우리 부부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근데 정말 저희는 잠자리에 누워서 저희 남편과 제가 정말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이제 남편도 힘든 부분이 있고 저도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어김없이 저희 남편이 잠깐 우리 기도하고 자자. 그러면 저희 둘 다 벌떡 일어나서 앉아요. 그리고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남편의 손을 잡으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저희 남편은 원래 악기를 전구한,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컨트라베이스라고 해서 첼로보다 엄청 큰 악기입니다. 그 악기의 연주자였어요. 그런데 교향악단에서도 열심히 연주자로 살다가 갑자기 길이 막히고 원래는 음악교사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북한 선교의 비전이 있었거든요. 북한이 열리면 가장 먼저 교사가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 모든 길들이 막히더라고요. 막히는 데는 다 뜻이 있었겠죠.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힘들게 살아와서 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지금 가고 있는 모든 길들의 여정 가운데 그 남편의 손을 잡으면 그 세월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울어요. 남편도 안 우냐? 아니, 보면 남편도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꼭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갱년기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누가 지켜볼까요? 저희 아이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고. 뭐 이렇게 밤마다 둘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밤마다 기도도 하세요? 너무 보기 좋아요. 저 빨리 장가 가고 싶어요. 조이야, 너도 장가 가서 더 행복하고 좋은 가정 이루었으면 좋겠어. 저희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손 잡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돌아가셔서 이제 가정예배 드려야겠다. 일단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우리 둘이 먼저 손잡읍시다. 혹시 남편이 믿음이 없으셔서 혹은 아직 믿지 않으셔서 혼자이신가요? 그러면 혼자 먼저 그 재단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남편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매일 교회에 올 때마다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옆자리에 놓고 예배를 드렸던 한 권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흘려서 그 구두를 신고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그런 귀한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무엇으로 구분될 수 있냐?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좀 이제 저희 가정의 예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 저희 집에는 사진심의위원회도 있고요, 영상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춘기에 있는 두 형제님이 자신의 이런 사진을 도용할 때 저작권을 요구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모든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희는 예배자로 세웠습니다. 저희 가정이 조금 특별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요, 아이들을 모두 예배 인도자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저희 가정에는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돌아가면서 각자 예배 인도를 돌아가면서 맡습니다. 어제는 제가 인도하는 날이어서 저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한 강의가 있었는데 이 강의는 조금 특별해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강의였어요. 가정예배 강의였는데요. 그곳에 저희 아이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답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의 모든 것이 뽀록 날까 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나 진솔하게 느껴왔던 가정예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져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어저께 저희 둘째가 묻는 질문에 16년 동안, 17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은혜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라는 질문을 받고 이 아이가 대답한 것이 그거였어요.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심장이 콩 했어요. 우리가 권위적으로 예배를 드렸나? 사실 가정 예배 드리자 하면 저희 세대에는요,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마치 가정 예배가 아이들의 행동과 아이들의 모습을 질책하는 시간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의 친한 동생도 가정 예배가 트라우마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전화해서 딱 술 드신 음성만 들으면 그때부터 막 심장이 요동쳤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집에 들어가기 싫다. 혹은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동생은 가정 예배 드리자 이러면 정말 죽고 싶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예배 시간이 되면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 머리가 왜 이래? 너 요즘 성적은 왜 이러니? 너 요즘 출석 교회에 왜 이렇게 늦게 와? 아이를 지적하고 아이의 칭찬과 격려의 시간과 용납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부모의 권위에 의해서, 부모의 기준에 의해서 아이를 쥐잡듯이 잡는 예배를 드림을 인해서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평생 동안 난 절대 결혼해서 가정예배 드리지 않을 거야. 이 친구에게 있었던 고백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놀라우셔서 이 아이를 잘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은 두 딸을 낳고 너무나 예쁜 가정을 꾸리고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어제 권위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만의 권위로 이 예배를 이끌어 가셨다면 저희 가정은 끌려가는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에게 예배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희는 예배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가 이제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요. 지금 두 번째 보이는 사진은요, 저희 셋째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예배를 인도했던 날입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마이크는 이렇게 2개짜리거든요.
그림에서 보이시겠지만 블럭으로 2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옆에 시계도 있고요. 사진에 잘렸지만 물도 있고 수건도 있습니다. 저 자리가 일명 강대상인 거죠. 네, 전날의 예배는 2분? 그렇게 걸렸을까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드리는 예배 얼마나 대단할까요? 별거 아니었어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유아기 때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자매를 통해서 흡수하고 모방하는 시기잖아요.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겠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암송하는 구절이었거든요. 저희가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같이 암송을 했어요. 싹트네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싹트네를 막 신나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부모님에게 들어왔던, 형제들에게 들어왔던 그 고백대로 엄마 차역, 아빠 차역, 내 차역, 오빠 차역. 이게 뭐냐면요, 사역이에요. 사역. 그 자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사역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쳤지만 저 아이는 저 자리에 서서 한동안 떠나지 못하더라고요. 처음 드린 그 인도한 예배의 감격. 물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장난과 진지함의 경계를 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존중해주고 격려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예배자로 서 나가는지 몰라요. 예배의 인도는요, 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의 골격을 갖춘다면 아이들은 힘들죠. 그런데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시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인도자가 기도를 다 같이 찬양을 하고 나서 기도를 요청하면 주목을 받은 사람이 누가 되든지 간에,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저희는 암송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하고 있는 암송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새로운 말씀을 같이 암송할 때도 있고, 또 인도자에 따라서 다양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떤 날은 저희 둘째가 엄마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묵상한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각자 묵상한 노트 가지고 와서 오늘 나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묵상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오늘 잠언 읽다 보니까 잠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잠언 4장 다 같이 읽고 그 중에서 필요한 구절을 우리가 자기 은혜 받은 구절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다양한 시도들을 해봅니다. 요즘은 교회가 너무나 귀하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시잖아요. 그럼 그냥 넙죽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화로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저희 집에는 다양한 특순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사남매 성가대도 있고요, 또 자매 성가대도 있습니다. 아버지 성가대도 있고요, 어머니가 댄스로 특순을 하는 날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악기를 다루기 때문에 때로는 악기로, 다양한 춤사위로 하나님께 특순을 해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에 이제 좀 중심을 두고 있는 것들은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이건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릴 때 아이들의 성품 찬양은 이거였어요. 귤을 주셔서 찬양합니다. 뽀로로 감사합니다. 오늘 치즈빵 먹었는데 찬양합니다.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한 절 한 절 아이들에게 이제 심고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아이들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저희가 같이 읽은 암송, 같이 읽은 말씀, 같이 했던 암송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찾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다 같이 읊조렸다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이유는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예배가 누구에게 닿는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쿡 찌르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아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녀주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사진은 저희 아이가 4살 무렵에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이크에 대고 본인이 아는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는 거죠. 남편과 제가 옆에 앉아서 그거 끝날 때까지 1시간이건 그렇게 같이 찬양을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저렇게 기타를 가지고 오늘 찬양 인도 제가 한 20분 정도 하고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기타를 가지고 찬양 인도를 할 때 제 눈에서 하트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왔는지 참 멋지다, 잘 나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아들이 인도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주님이 불러주시는 임재 안으로 걸어갈 때마다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두 형제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렸던 수많은 사진들, 영상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커서 전날 저희가 추수감사절에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본인이 특순하고 싶다고, 둘째가. 그래서 청소 밀대를 가져다가 마이크 삼고 형아가 이렇게 반주를 해줘서 특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락커처럼 특순을 했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예배자로 세웠더니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자리에서 예배자로 성장해 나가는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하나님 귀한 간증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진은요, 저희 둘째가 예배를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예배 순서를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PPT에 따라서 예배를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 딱 넘겼던 사진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라쿤이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고, 찬양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저 PPT를 딱 넘기는 순간 저희 6명 일동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드렸습니다. 야, 동물도, 물론 저것이 먹이를 달라고 손을 드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찬양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모습을, 동물에 미천한 동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임을, 기도 시간에 또 다른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수달의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머니는 원숭이의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 간절하게 저희 원숭이의 포즈를 따라하면서, 아버지는 수달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온 가족이 마음을 합해서 자녀주도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아까 중보기도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쓰임받는 아이가 될까. 그래서 사실 저 지구본은 저희 가정이 결혼할 때 열방과 민족을 품는 가정이 되어라, 그래서 한 지인이 선물해준 지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장식품으로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자.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지구본을 가운데다 놓고 아이들과 열심히 돌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지만 글자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 감동 주시는지, 성령께서 어떤 나라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다 손가락으로 찍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모르면서 그냥 꾹 눌러요. 그럼 제가 얘기해 주죠. 러시아에 손 올리세요. 중국에 손 올리세요. 엄마는 오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과 지구본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본을 다 덮을 만큼 아이들이 손이 많이 자랐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먼저 요청해와요. 엄마, 내전 대선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한반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기도응답을 다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급하게 선교사님들로부터 기도응답을 받고 기도 제목을 받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도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 그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아이들과 하나하나 기도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또 간증을 주시더라고요. 혹시 북한에 구금되셨던 임현수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 이슈가 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그때 한참 북한을 손을 얹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북한의 도발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기였고, 우리가 정말 적화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손 올리던 시절이었는데, 임현수 목사님의 구금 소식을 듣고 저희가 목사님의 기도,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지만 목사님의 기도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석방 소식이 TV에 짠하고 전해질 때 마치 저희가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그날 저희 가정의 감사 예배는 임현수 목사님 석방 감사 예배였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저의 SNS에 임현수라는 분으로부터 문자가 온 거예요. 아니겠지? 그런 마음으로 딱 눌렀어요. 그런데 저의 SNS에 사남매에게 말씀 심는 엄마입니다. 우리는 말씀 심는 가족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걸어놨는데, 사남매에게 말씀 심는 어머니 너무나 훌륭하고 귀하십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 임현수 목사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구금되셨을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석방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이 아이들은 웨슬레 형제들까지 자랄 것이며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며 막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아이들에게 그 모든 문자들과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축복도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이들과 나누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도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주시는 원동력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올해 이제 작년 연말이었죠. 12월 31일이 되면 저희 가정은 가족 연례 행사로 송구영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재작년에는 저희가 4시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불쌍하다. 어쩜 그렇게 애들을 잡냐, 4시간 동안 데리고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사실 4시간도 짧았어요. 근데 올해는 2시간 반 만에 이렇게 이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때는 좀 다양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해내는 시간이에요. 10가지 10대 뉴스를 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지? 그래서 하나하나 아이들과 나누면서 자기의 고백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신 것들. 첫 번째로 이제 저희 가정이 작년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저희 남편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작년 여름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에 저희 남편의 심장이 이상이 있는 것을 알았고, 심장에 관성동맥이라 그래서 큰 혈관 2개가 있는데 한쪽 혈관이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천국에 계셨어도 모자랄 만큼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아이들이 예배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었던 또 다른 하나의 은혜는요, 저희 남편이 입원해 있는 그 기간 동안 이제 5일 정도 저는 남편과 병상에서 따로 부부 예배를 드릴 동안 우리의 사남매는 집에서 사남매가 돌아가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버지와 또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남편의 치유를 앞당겨 주셨고, 또 지금은 완전히 심장이 뻥 뚫려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 뿐만 아니라 좋았고 감사했던 것만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었고 아팠고 또 괴로웠고 그런 시절이 있던 것조차도 나누는 이유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하냐, 교회에 한 해의 표를 정하잖아요. 그리고 한 해의 말씀을 정하듯이 저희 가정만의 표와 저희 가정만의 말씀을 정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투표를 정해서 6명이 모두 동참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올해는 작년이죠. 저희 아이 올해 표는 저희 첫 아이가 낸 그 표가 당선이 되었고,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해 나가면서 축복 샤워라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런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서 상을 주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을 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에게 준 상은 2 얼굴을 가진 상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상일까 들어봤더니 강의하는 날의 얼굴과 평소의 얼굴이 서로 다르며, 화장할 때 안 할 때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 2 얼굴을 가진 것과 사역과 아내와 또 엄마의 자리에서 여러 얼굴을 잘 감당해냈기에 2 얼굴을 상을 가진 상을 사랑의 마음과 감사를 담아 드립니다. 이런 상을 주었고요. 저희 첫째는 저에게 책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상일까 봤더니 어머니가 책상에 앉으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귀한 책을 타이핑하셨고 그 책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상을 드립니다. 이런 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상을 주다 보니까 너무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생 예배 또 교회에 가서 이어지면서 풍성한 예배로 이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저희 사춘기 형님들이 여전히 부모님에게 밤마다 와서 엄마 사랑하고 축복해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뽀뽀하고 가는 아이들이거든요. 저는 이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을까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품고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었지 않았나라고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가정 예배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 저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지만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라면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과 모일 수 있는 날을 정하셔서 예배 시간을 정해 보시기를 이렇게 격려드립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가정 중에는 화목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불 가정 예배, 금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고요.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수금 화목도 드리는 가정도 있고요.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런 의구심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가정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뭔가 가르쳐주고 하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 말씀 시간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 예배 시간은요, 누구가 누가를 가르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남편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남편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나는 말씀도 모르고요. 나는 성경도 잘 안 읽어서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을 펼치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66권의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잖아요. 그 책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한 가정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제 교회력으로 여러분들이 사순절도 보내시고 부활절도 보내시고 대림절 또 성탄절 많은 절기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냥 교회에서 드렸으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정 예배 가운데 접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순절 기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자리에 서서 세족식도 하고 또 같이 부모가 아이의 발을 씻겨줌과 동시에 아이가 부모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형제가 형제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성탄절과 또 추수감사절 이럴 때도 그 기간들을 기념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알아가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것이 가정 예배의 정말 중요한 열쇠이자 가정 예배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가 드리고 있는 가정 예배 중에는요, 축복과 감사로 하나 되는 가정 예배입니다. 이것은 축하해야 될 일들 앞에, 칭찬받을 일들 앞에 그냥 우리만 좋고 기쁘고 파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누가 주셨는지, 이 은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저희는 아이가 한 명 한 명 태어날 때마다 아이들이 산부인과에 이제 동생을 만나러 올 때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가족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한 감사. 두 번째 사진은요, 저희 아이들과 성경 일독을 했던 날입니다. 왜 우리가 학위를 따면 학사모를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줄을 이렇게 옮겨주기도 하고. 근데 성경을 뒤집었으니까 완전 학사모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일독에 대한 감사. 세 번째 사진은요, 저희 셋째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이제 첫 월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남편이 로망이었더라고요. 딸아이가 첫 월경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아빠인 내가 축하해주고 싶었다고. 수요 예배였는데 꽃집문이 다 이렇게 꽃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정말 먼 곳까지 가서 꽃을 사와서 첫아이 이렇게 셋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의 우리의 감사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한 여자로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이제는 소녀가 아니라 숙녀로 거듭나는 그 시간. 근데 저희 둘째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서 덕담을 했거든요. 이제 숙녀가 된 사랑이에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덕담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하여라. 네, 중학교 3학년짜리 오빠가 여동생에게 해준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제 책이 나왔을 때 물론 출판사에서도 출간 감사 예배를 드리겠지만 저희는 저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잖아요. 엄마의 책에 손을 얹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엄마의 책을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가정 예배가 우리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모두의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축하의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의 생일도 있으실 거고요. 저에게 가정 예배를 배워갔던 한 자매님은요, 한 번도 시아버님의 발을 씻겨줄 본 적이 기억이 없대요. 근데 사모님의 세족식 이야기를 듣고 아버님의 고이연에 제가 아버님의 발을 꼭 씻겨드리고 싶은데 사모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좀 짜드렸어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발 씻김을 당한, 세족식을 당한 아버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우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며느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님의 발을 정성껏 씻겨드리고 아버님께 기도해 드렸을 때 아버님이 눈물로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 사모님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 가정 회복이 되고 또 아버님과 어려웠던 마음들이 녹아졌고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축하해야 될 그 시간 있으실 거예요. 좋은 것을 먹는 거 중요하고 멋지고 좋은 자리에 가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복되다,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예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감사 예배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은 제가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제가 행복하고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가도 여한이 없구나라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자리에서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동의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무조건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제 배에 자궁에 달걀 노른자만한 그 자궁 근종이 생겼을 때에도 셋째를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요즘 같은 시대에 안 낳는다는데 저는 낳겠다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셋째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알았어요. 제 자궁에 달걀 노른자만한 자궁이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가정 예배로 모였을 때 원망의 예배가 아니라 감사 예배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미리 알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때가 제가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을 출간하기 얼마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 앞에 정말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부활절 다음 날 아래로 쏟아져 나오는 간증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저희가 교통사고가 나서 견인차에 끌려가는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그 뒤에서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와 엄마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끌려서 들려가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 모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이 견인차에 끌려갈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자. 차 안에서 우리가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저희 집에 독감이 휘몰아쳐서 모두 독감이 다 걸렸어요. 근데 넷째만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 마스크 쓰고 넷째를 보호하기 위해서 넷째를 지켜주신 감사 예배, 그렇게 모였던 사진이고요. 우리 첫째가 팔이 부러졌을 때, 남편이 입원했을 때, 또 저는 믿음의 일대여서 사실 저희 아버지가 천국에 계신지 저는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했고 아이들도 전화할 때마다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늘 얘기했었고, 그렇지만 아버님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셨는지 아니면 아멘으로 응답을 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힘들게 하나님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아버지 꼭 천국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저희 아이들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할아버지 천국에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서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용서를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서 엄마에게 너무나 상처를 주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셔서 엄마의 마음에 맺힌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엄마는 할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버지도 다 용서했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엄마가 천국에서 그 할아버지 만나면 꼭 안아드릴 거야.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거야. 그 얘기를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매 시간마다 사실 예배가 아닌 제상이 올려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모였거든요. 사모가 예배로 드려지는 장례식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례식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았던 그 순간은 상주실, 작은 한두 평 되는 상주실에서 밤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 너무 속상해요. 아버지 먼저 가신 것보다 지금 남아있는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최대한 늦게 천국을 가셨으면 좋겠지만 기도의 어머니,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어머님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때는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셋째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쫓겨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달이었는데 집주인께서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한 6천만 원을 올리시면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양해를 구했어요. 어르신, 제가 지금 막달이라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이사를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몸을 좀 조리하고 한 3개월의 여유를 좀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집을 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매몰차시던지, 그 어르신도 저 같은 딸아이가 있었을 텐데 당장 집을 빼라 그래서 아이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저는 아이를 안고 잠시 다른 곳에 피신을 해 있었고 남편이 이제 온전히 이사를 치르면서 돈이 없으니까 정말 외진 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언제 재건축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아파트에 베란다에서는 비가 새고 주방에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서 짐도 정리를 못한 상태였죠. 근데 첫 예배를 드렸어요. 첫 이사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었고 약간의 산후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마지막까지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그냥 저도 모르게 나왔던 찬양이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계속 반복해서 울면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 제가 늘 감사로 앉았고 여기가 쓰러져가는 집이든 궁궐이든 어디든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제 입술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때 6살이었거든요 첫째가. 저를 그렇게 안아주면서 엄마,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엄마, 우리 기도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음성이 아이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했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놀라운 은혜로 38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장기 전세에 합격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소소한 간증이지만 여러분, 감사의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자리에 제단을 쌓아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에 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찬양과 기도는 부메랑 같아서 염려와 고난 앞에 힘껏 던졌을 때 위로와 소망으로 되돌아온다. 저라고 왜 안 힘들겠어요? 저라고 왜 어려운 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그 광야 같은 터널을 여전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고백하는 것은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터널 안에 있지만 터널의 끝은 빛이고 터널의 끝은 희망이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것 같아. 그 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쌓아 나가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소망의 자리에서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고백으로 여전히 아이들과 그 자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책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주신 이유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믿는데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지으셨고, 여러분이 작은 교회가 되시고 작은 예배자가 되셔야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큰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전한 복음의 모식들로 또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